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성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탄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면 나랑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먹는다면, 내가 누린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왜 이 땅은 실패를 하는 겁니까? 왜 이 땅에 재앙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한 겁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너무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땅이 실패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의미는 있는 대답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 원죄 문제가 임하였고 어둠과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일 열심히 하는 베드로, 많은 제자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가 돈 못 번 문제인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하지 않은 문제인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현장 나가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준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영적 문제는 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무 중요한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런저런 질문 기도 많이 하겠죠. 이런저런 기도 제목 많이 있겠죠. 주님도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나 인생 걱정하지 말랍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내가 누구일까? 나 예수가 누구일까? 나 예수가 누구일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무지합니다. 여기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우상이 있고 세속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승리할 것 같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면 내가 응답받는 것 같고 저 예수 믿는 거, 저 예수 그리스도, 저 12월 25일 날 뭐 예배하는 사람들 불쌍하기 짝이 없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마음에 담겨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불신합니다.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도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예수가 별 힘이 안 되어져. 예수보다는 옆집 사람이 돈 많이 벌고 투자 잘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 저 집 아이 공부 잘하는 게 우리 예배하는 것보다 더 멋있어 보여. 어느 순간 예수가 내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예배하는 의미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 희미해지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보단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동경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독교인이 힘이 없고 기독교인이 능력이 없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은 나에게 병도 낫게 해주는 분, 예수님은 사회를 깨끗이 하는 분, 예수님은 정치를 깨끗이 온전하게 하는 분, 예수님은 어두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밥 먹여주고 구제적선하시는 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성찬식 예배를 1000번 100번 해도 나에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무시하고 부정해서는 우리 인생이 어두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뭘 많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답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감사를 예배를 맞이한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태초부터 했던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너무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 심장 뛰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쁨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그때 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실패가 오는 것이고 우상이 오는 것이고 문제가 오는 것이고 재앙이 많은 위기 가운데 이 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늘 마음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와 같은 분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4절 보니까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죄와 거기 사명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망에 매이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 마음의 문제, 인생의 갈등이 되어지고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난 최선을 다하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삶이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가문이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함으로써 죄의 권세를 이기신 제사장으로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의미가 좀 이상하죠?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의미는. 세 번째, 예수님을 요한 사도는 말씀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빛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악한 흑암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기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다니는 곳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악령에 매인 사람들,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거라사 광인같이 무덤사에 묶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가문에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의 역사, 이상한 재앙의 역사, 이상한 진노의 역사. 목사님, 내 가정에 이상한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성탄의 의미를 딱 붙잡고,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둠을 이기신 주님, 내 가정의 모든 어둠과 재앙과 저주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빛으로 내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요한 사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 세 가지: 말씀, 생명, 빛.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은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주님은 흑암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의미에서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왜 이 땅이 실패하는가? 이 땅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실패했었는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난 최선 다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오신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겁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인 거. 저와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의 성탄으로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약은 약속을 말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장차 예수가 오실 겁니다. 구약. 예수가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재앙, 어떤 실패,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모든 백성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성전 짓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소와 양,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흠없고 티 없는 양과 같은 분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를 불태울 때, 그 연기 올라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구약 때는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잘 기억할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에 생명의 삶 통하여 말씀 묵상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십시오.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응답의 역사. 또한 더 나가서 예배 시간에 하여튼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돈 버는 이야기, 건강관리 비법, 요즘 대통령 뭐 정치의 여당 야당 그런 얘기 뭐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삭막해지고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통하여 하나님 말씀 통하여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하는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 끝내놓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가운데 죽음의 무덤에 매이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 내가 예수 통하여 구원받은 이 귀한 은혜, 내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 내가 날마다 기억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그런 표현 나오죠. 영접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내게 임한 예수님을 내가 누릴까요? 영접하는 자. 뭐 영접 매일 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 인생에 이런 위기 있습니다. 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혹시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복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잠깐 위기 만났을 때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은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이 임하셨죠? 영접하는 자마다 역사 나타난다고 했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모든 은혜와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지 압니까? 감사, 은혜, 충격, 감격.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증거될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 설명했고요. 요한복음은 내게 임한 예수를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나를 통해 증거될 성탄의 예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우린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 9절 보니까 이런 표현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각 사람들에게 참 성탄의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전도랑 관계된 겁니다. 내 인생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충격되고 기쁩니다. 나 어떻게 바뀔까요? 말하고 싶겠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겠죠. 그 예수님 못 만나면 어둠의 권세에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생명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못 만났다.
나에게 너무 귀한 것이 있다 말해주고 싶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음에 고백할 때 나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예수님은 현장에서 내 입을 통하여,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과 예배 통하여 받을 때, 내게 임하신 예수님 내가 믿음에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할 때, 내게 나를 통하여 증거될 예수님 내가 전달하고 말하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생명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어디 멀리 가 있는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 끝난 예수도 아니고 뭐 살아계시겠지 이런 예수가 아니고 살아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면요 우린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닙니다. 날마다 너무 감사해. 예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고백도 기도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그럼 성도 인생 어떻게 변할까요?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저는 예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요한 사도가 설명한 이 예수의 성탄의 의미, 감격과 기쁨 더 풍만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권세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의미 있죠.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세. 왜 권세라는 이런 좀 무시무시하고 딱딱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예수 계속 누리십시오. 성탄을 계속 누리십시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리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탄의 의미 아니면 나 어둠에서 못 나와요. 나 생명 못 얻습니다. 나 하나님 못 만나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한다면 권세 임한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불가능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 가정의 이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이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내 남편의 이 문제만큼은, 나의 연약한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모든 불신앙들을 다 버리시고 성탄의 의미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권세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누리세요. 주여, 난 왜 자꾸 이런 죄에 빠집니까? 지난 주일 설교였죠. 주님, 내 가정은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집니까? 주님, 내 가정엔 왜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주님, 나는 다 좋은데 왜 내 자녀가 방황합니까? 싸워나가세요. 주여, 내가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게 없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권세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차지할 권세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경상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예의주시하게 되어져요. 이미 그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뉴스는 나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관계되신 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정말 전쟁도 막 터지고 있고, 뭐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물자는 한정돼 있는데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우린 돈이 많아졌다 생각 안 합니다. 물자가 적어져서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값을 지금 치르는 그 단계에 제가 보기에도 몇 년 갈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일단 이제 우리 여러분은 경제 다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학 강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 보니까 메마르고 황량한 때 엘리야가 하나님 붙잡았더니 비가 오게 되었고요.
그랄 땅에는 100배 축복이 얻게 되었고, 무능하고 힘없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병 318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이상 쌓을 만한 곳이 없을 만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 복음화 쓰임받고, 여러분 후대가 멋있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경기가 안 좋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 참 성탄의 의미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흑암에 승리할 권세입니다. 흑암이, 캄캄함이 이 땅에, 온 땅에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역에, 직장에,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흑암에 매인 사람 있습니까? 예수 얘기해 주십시오. 복음 증거해 주십시오. 강한 자가 무너지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성탄의 역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이 누렸던 성탄의 의미입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마구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생명으로서 죄를 사하시고,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성경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고, 내 인생 통하여 고백함으로 확인하고, 내가 증거함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응답의 역사.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기는 권세, 이 땅을 응답받고 차지하는 권세, 어둠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권세, 참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전교회 모든 문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아는 12월 25일 성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요한 사도가 보여줬던 참 성탄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